이게 이제 영상의 내용이요. 총신대나 또는 장신대, 뭐 고신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학을 이제 신학대가 아니라 종교대학이 아니라 일반대로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에서 행정적인 그런 지침들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총신대나 장신대 이런 여러 학교들의 많은 반대, 또 기독교계의 많은 반대가 있어서 잠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미국 우리나라의 선교를 시작할 때에 세 가지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선교 정책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교회만 세웠다고 한다면 뭐 신자들만 양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었겠지만 학교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당시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이 문맹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문맹이 거의 없죠. 거의 99%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글자를 아는 이 기초가 된 것이 바로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여성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또 국회 선거에 참정권을 받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민들, 뭐 노예라든지 또는 아주 사회 하층민들의 교육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교육인 거죠. 이처럼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변화와 또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세움을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던 여러 가지 풍토병이라든지 또는 질병들, 전염병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명의 어떤 수명의 연장에 이 병원을 세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우는 것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전통에 따라서 한국 교회도 선교지, 전 세계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반드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의 뿌리입니다. 한국 교육의 전통이고 아주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뭐 또 좌파 정권이라는 그런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진보 정권의 중요한 아젠다가 뭡니까? 자율성이죠. 다양성입니다. 자율성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무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에 세워놨던 여러 가지 기독교 상징물들,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 상징물들 다 철거하는,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금지가 되었다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졌던 미국의 기독교적인 전통의 교육들이 진보 정권이 잡았을 경우에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에 기독교 사학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입학 자격에서 기독교인만 뽑도록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화시킨다든지 이런 일들. 문제는 불신자들이 기독교 학교인 것을 알고 입학했는데 우리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소송을 걸게 되고 정부에서 그것에 동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이죠. 영상에서 보았듯이 총신대, 장신대를 비롯해서 몇몇 신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분류가 되면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학교의 이사진의 구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를 세운 교단, 뭐 총신 같은 경우는 합동 측이라든지 뭐 고신 측, 뭐 이런 그 교단에서 100% 이사진을 파견하게 되죠. 그 교단에 속한 사람으로 다 파송을 합니다. 목사, 장로를 비율을 맞춰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부 일반 학교로 분류가 돼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이 되면요, 일반인들 중에서 이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불교 이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이단인 사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독교 교육에 이사진들이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모교였던 고신대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학교의 운영 문제 때문에 관선 이사가 파송이 된 몇 년 동안 파송이 되었습니다. 관선 이사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파견하는 이사들이죠. 그 이사들이 파견되었을 때에 우리 고신대의 어떤 기독교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교, 저희 기독교 학교니까 입학을 하게 되면 기독교 관련 학과들은 무조건 세례교인 이상.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 관련 학교니까. 그리고 비기독교 관련 학과를 할지라도 기독교 대학이니까 학습교인 이상만 입학 자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관선 이사가 와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양성을 해야지. 무슨 가려서 받느냐. 지금 학교 재정도 안 좋은데 가려서 받느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교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잘 받고 이제 관선이사가 다 끝이고 난 뒤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신자들, 난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게 되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채플 시간에 뒤에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비신자들이, 심지어는 뭐 이렇게 폭음탄 같은 그런 것도 터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플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신학과 선배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막 소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또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런 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입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각종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많은 기독교 관련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현보 목사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서도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뭐 정광훈 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단법에 목사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닙니다. 교단법에 따르면. 뭐 사람들이 목사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가 속했던 교단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했기 때문에 교회법에 따르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정광훈 씨라고 불러야 돼요. 뭐 언론에서 목사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정광훈 씨라고 불러야 돼요. 교단법에 그렇게 우리가 처벌을 했으니까. 아마 저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리고 탄핵도 찬성의 입장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정치적인 설교하고 그런 정치적인 언행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많은 제재를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손현보 목사님이 도피할 분도 아니고 어디 뭐 도망가실 분도 아닌데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해서 뭐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고 교회가 함부로 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 암묵적인 경고를 지금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요. 이건 하버드 대학 마크죠. 그리고 연세대 마크입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표적인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청교도가 가장 먼저 세운 학교 가운데 하나죠. 기독교 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신학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목회자, 기독교 인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지만 오늘날 하버드 대학을 더 이상 기독교 학교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대가 되었죠. 연세대도 마찬가지죠. 신학과가 있지만 더 이상 연세대를 기독교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긴 했지만 연세대는요 이제 일반대학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사학을 통해서 사립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념을 앞세우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정부에서 제한을 가하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이나 입법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오늘날 많은 비판과 조롱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지에 손을 놓게 되면 우리나라 70% 이상 복지는 망하는 거예요. 모든 복지의 70%는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자꾸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몇 군데 기독교 관련 복지재단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여기서 손 놓으면 우리나라 복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학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대안학교들, 여러 가지 학교들, 기독교가 손 놔버리면요, 운영 안 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어떤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같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5공화국, 6공화국 같이 정치 형태를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이 왕조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산업시대 같이 어떤 도구나 문명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날 현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관음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관음, 좀 성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지만 이 관음을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엿보기죠. 무언가를 훔쳐보는, 엿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엿보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엿보는죠. 여러분 방송 연예 프로그램들 쭉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한결같이 뭐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마치 엿보는 것 같이. 연예인들이 뭘 먹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연애하는지 관찰하며 엿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행과 관련된 것 또는 먹는 것, 먹방이라고 불리는 이 채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 1인 세대가 36%, 40%에 육박하다 보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먹방, 누군가 먹는 것 같이 밥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거 보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혼자 여행 다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다음에 휴가 갈 때 또는 연휴 때 나도 저렇게 여행 가야지.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먹방이나 여행 관련 영상을 보면요. 뭡니까? 솔직히 대리만족이죠.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저 사람이 먹는 것 보고 대리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대리만족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 가도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질맛이라고 하죠. 먹방 많이 보고 또 여행 유튜버 많이 보면요. 이 대리만족이 오히려 욕구 불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욕구 불만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그 순간 은혜 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체험했던 것 또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나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던 뿐이지 그것을 듣고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으면 부럽긴 하죠. 나는 저런 거 못 해봤는데 나는 나의 삶에는 왜 저런 거 안 주시나.
때로는 어떤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내 어떤 영적인 그러한 삶과 비교하다 보니까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정말 다양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도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방 유튜브 보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먹방 유튜브를 아무리 봐야 내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내 삶 속에 그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깊은 공감과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고대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고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던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는요, 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엘이 이제 보통 하나님으로 표현되는데 그 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달의 여신을 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75세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그 역시 엘이라고 하는 또는 달의 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요.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그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스는 어떻습니까? 루스의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루스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루시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조상 대대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마 룻 역시 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그모스를 섬기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을 통하여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고백을 통하여서 룻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더 이상 모압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도마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기록하면 쌓아둘 공간이 없다. 그 책을 쌓아둘 공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는요, 매일같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던 수많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매일매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3년 동안 12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자는 베드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자는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만한데,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만한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랍비,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아마 더 굳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거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확실한 것 같아. 수많은 간증들을 10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간증들을 아마 도마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마의 말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마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난 뒤에 8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11제자가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난 뒤에 그제서야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10명의 나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나의 친구, 그 제자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었을 때는 내가 동의하지 못했지. 내가 주님을 뵙고 나니, 내 눈으로 주님을 뵙고 나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이 있고 나자 도마는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었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가 숭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마는 인도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그 믿음이, 나의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오늘 이 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내가 그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보았던 그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 주에 대해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내가 눈으로 보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보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